6장 20절과 8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아는 가운데 7장을 보면 그만큼 이해가 빠릅니다. 6장 20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 계열을 따라 영원한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7장 1절이 왜냐면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8장 1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거기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자들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행하고 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지금 뭐냐면 8장 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7장을 보겠는데요. 7장은 2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부터 10절, 11절에서 25절, 24절, 25절,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 대략적인 얘기를 먼저 잠깐 얘기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론의 반차, 그죠?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전혀 다른 지파인데 그 지파가 특별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만 그 대제사장이 어디로 통했냐면은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러한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얘기가 10절까지.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아론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다 이게. 그렇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대제사장이 되고 또 다음 대제사장이. 그래서 자꾸 대제사장이 갈려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불완전해요. 온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걸 25절까지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26절, 28절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들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그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단번에. 그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시구나. 또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하셨는가? 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더 자세히 본다면 1절 10절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1절에서 10절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아론의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레위 지파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자예요. 짐승의 제사는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실상이 오기까지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제사는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한 제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게. 그게 1절에 또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 그러면 사람의 이름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그 말을 이렇게 음역한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단어예요. 의의 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으니까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마치 사람의 이름처럼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고 의의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래서 여기 강조는 뭐냐? 이 사람, 그게 강조예요. 이 의의 왕이죠. 이 의의 왕은 누구냐? 살렘 왕. 곧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2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요. 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1절에 딱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연합군대를 격퇴하고 다 구출해 내잖아요. 그럼 구출해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복을 빈다는 그 단어 자체가 대제사장으로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정말 이렇게 갖고 온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바친, 아브라함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의의 왕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 뭐라고요?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 하나님 나라의 가장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의와 평강이에요. 의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결과예요. 항상 의와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의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의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는 결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계속 말씀드려요. 불안하거나 두려우거나 욕심이 있거나 급한 마음이거나 이런 마음 속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항상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중대한 일들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평강이 오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그걸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의예요.
그런 올바른 관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따라와요. 샬롬이 따라와요. 그래야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는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죠. 히브리서 여기 이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한대요. 왜 채찍질하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정말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신다라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잘못했을 때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기록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1세기에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런 문헌들이 많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비천한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족보가 없는 사람, 사생아,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멜기세덱, 우리가 편하게 쓰는 이름으로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아주 뛰어난 자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히랍 신화의 신들을 보면은 자기가 창조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을 얘기할 때 이 단어 썼어요. 굉장히 높은, 시작이 없는, 뭐로부터 출발된 그런 신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같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에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는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3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냐?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죠.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결국 멜기세덱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안정장치라는 것을 지금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부터 10절에서는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자라고 지금 4절부터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축복하지 아랫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건 당연히 높은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전리품이 나오는데 이 전리품에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갖다가 바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거기 4절에 보면 노량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노량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밌어요. 뭐냐면 가장 꼭대기에 놓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꼭대기에 놓은 그 노량물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을까요? 여러분, 물건이 가장 귀한 것은요 제일 위에 놓기 마련이에요. 더구나 전리품은 가장 좋은 것이 눈에 띄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단어, 거기서 뭘 준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성경 말하면 천예물이겠죠. 천열매겠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의의 왕에게 드렸다는 것으로 지금 이 4절은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로부터 뭐예요? 11조를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명령을 받았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명령을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8절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지금 뭐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그런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그건 죽을 자들이에요. 근데 저기는 멜기세덱을 말해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 산다고가 뭐냐면 계속 살아있다는 단어거든요. 계속 살아있는 자가 지금 뭐예요? 증거를 살아있다라고 증거를 얻은 자가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론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요약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 10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사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요. 그걸 갖다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이 다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멜기세덱에게 지금 11조를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그만큼 멜기세덱은 높은 자라는 것을 지금 4절부터 10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에서도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린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땅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 도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진짜거든요. 예수님은 참된 대상이시거든요. 큰 대상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엄청난 대제사장의 계열이라는 것을 먼저 10절까지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5절까지는 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할렐루야 한 거죠. 그런 내용이 11절부터 2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이죠. 여기 다른 한 제사장에 있을 때 다른이란 단어가요,
여러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나 저거 요 큰 거 내가 얻을게의 다른이 아니에요. 사과 중에 하나 다른 이게 아니에요. 이 다른이란 이 단어 자체가 그 단어와 달라요. 뭐냐면 전혀 질적으로 다른 단어, 그런 다른이에요. 예. 우리 한글은 똑같은 다른인데 요 말 자체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그런 거예요. 석탄과 다이아몬드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똑같은 탄소니까. 압력에 따라 어떤 건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 되니까 그건 똑같은 탄소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건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다른 말고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표현에 쓰는 그런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레위지파의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대제사장인데요. 그런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온전함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완전함. 우리는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온전함, 그 온전함이에요. 거룩함의 온전함이 아니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온전함, 짐승의 피가 주지 못한다 이게. 양심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우리 9장 10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제사장들의 그런 직분이 계속 바뀌어, 대제사장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왜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제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뀔 수 없고,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그래서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5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는 이 얘기는 이미 야곱도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미 야곱 자체도 지금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오실 것을 갖다가 야곱도 예언했던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구약 사람들은 잘 몰랐겠죠.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왜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아니하시고 왜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가? 나중에 다윗이 깨달아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 그 메시아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깨닫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유다 지파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시편 110편 4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그 예언이 있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막상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15절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할렐루야. 더욱 분명하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령님께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네? 목사인 저도 늘 기도해요. 주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히브리서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딱 히브리서에서 시편 110편 4절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통찰력과 이런 지혜,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은 예수님은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됐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 이제부터 대제사장이 될 거야 그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16절 한번 16, 17절 읽겠습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17절이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랐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 이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 불멸은 우리 말은 영원한이란 단어예요. 근데 단어 자체가 영원한이란 단어가 우리는 영원한 하면서 이해가 돼요. 불멸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은 죽음조차 무너뜨리지 못하는 생명이란 단어가 불멸이에요. 긴 말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 성경은 불멸로 딱 번역을 했어요. 죽음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죠. 그 단어예요. 그 단어. 굉장히 강력한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당초 태어날 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애당초 존재할 때부터, 태어났다는 말은 취소. 애당초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그런 능력 가운데 지금 뭐예요?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애당초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죽음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따라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17절, 그걸 누가 확증해 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성부 하나님이 딱 증언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렇게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돼요. 그게 18절 19절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망이 돼요. 좋은 소망이 돼요. 네?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짐승의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보면은 18절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가느냐. 다시 한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우리가 두 번 더 할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과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더라도 백성들은 두려워서 대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운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못 갔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상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상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예배 드리다니 이게 다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벌써 이게 구원하시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증명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러한 맹세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장이 되신 거예요. 그게 또한 20절에서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혈통을 따라 그냥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맹세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혈통을 따라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맹세로 됐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기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는 거기 17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라는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됐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면서 뭐라면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얼마 적어요.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많아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에 제사장이 예수님 한 분인데 무슨 대제사장이라 말 필요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그러죠.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보증이 되셨다. 아니, 다른 데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는데 여기 왜 보증이라고 썼을까요? 그냥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 익숙한 말인데 여기는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은 담보죠. 확실함을 강조하는 거죠. 중보자라는 차원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은 결국 십자가에서 맺은 새 언약. 그죠?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그 새 언약. 그거겠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담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이 보증이라는 단어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게 하고, 왜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아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리지가 않죠. 또 다른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또 다른 예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이단인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신의 구원자가 되지만 영혼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들도 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단이 되는 거죠. 예? 여기 규절을 보세요.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뭐 한다고요? 갈리지 않는다. 예. 갈리지 않는다는 단어 자체도 침범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 제사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육신에만 구원하고 영혼 구원만 하지 못하는 이런 엉뚱한 얘기하되 사람들이 막 속아놓으면 그렇게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요. 왜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한 거죠. 오늘날도 주님이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 히브리서 주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 그냥 뭐 하나님과 관계가 의의 관계도 아니고 마음대로 살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요때 요 간구는요, 왕에게 정말 중대한 어떤 문제를 고하기 위해서 그 중간 사람들이 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의 탄원을 왕에게 아뢰는 그게 있었죠. 신문것처럼요. 그때의 간구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왕께 나아가는데 자기 문제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왕께 나아갈 때 사용한 단어가 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간구를 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정말 중독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나도 헤어나지 못하는 내가 종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루하루 악몽도 꾸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탄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무개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자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탄원,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거예요. 탄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감사한 거죠.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힘든 세상도 살아갈 용기가 있는 거죠. 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세 번째로 26절부터 28절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대제사장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셨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두 번 죽으실 수가 없죠. 그럼 두 번 죽으면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단번에 죽으셔야
우리가 뭐예요? 매 순간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피 외에 다른 제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제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사탄은 십자가를 볼 때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지만 사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 이유가 단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상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합당하냐? 왜 합당하냐? 26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우리의 기도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기 보면요, 무엇보다도 여기 거룩하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이게 구별되다라는 이 단어보다도 플러스 뭐가 포함된 거룩이냐면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하나님의 쓰실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포함된 구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자잖아요. 구별되었잖아요. 근데 내 몸만 구별되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구별되었죠. 시간도 구별된 거죠. 그죠? 모든 나의 어떤 능력도 다 구별된 거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악이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이 없어요. 악일 뿐만이 아니라 더러움이 없어요. 더럽다움이 없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재물에 있어서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러움이 없다. 재물에 있어서 흠이 없다 이게. 그 단어가 더러움이 없다. 오염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세요. 완전히 떠나 계세요. 왜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지상에 있었다 이게요. 근데 지금은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고 딱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실 때 거룩했고 악이 없고 흠이 없었어요. 제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무릎마저도 꺾이지 않았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그것을 딱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돼요? 합당한 거죠. 네. 합당한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이죠. 여기 보면은 아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좋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는데 뭘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다시 한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세웠어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더라고. 율법은 흠이 있는 약점 있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세웠어요. 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림자니까. 그러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아까 시편 110편 4절, 너는 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그 맹세하신 말씀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지 그 답이 나온 거죠.
죄가 없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한 왜 육신을 입어야 되는지 답이 나온 거죠. 왜요? 피 흘려야 되니까. 죄값으로 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지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위해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끌어들였죠.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사건 하나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이 1000년 후에 그가 하나님의 정말 영감을 받아서 쓴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1000년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사건이나 시편 110편의 다윗의 사건을 완성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오늘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는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요. 또 기도할 때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게요. 또한 이 힘든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썩어 부패한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향기나는 세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담대히 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거나 낙심하거나 차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얽매이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